옥을 지키던 자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있죠.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피고인,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죄인으로 함부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장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장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등의 강제 처분에는 분명히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수사하려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 권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이와 같은 류의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발레리우스 포르키우스 혹 율리안 법에 의하면 적어도 로마 시민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의 처벌을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맞거나 때리거나 죄를 결정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옥에 넣거나 막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도 오늘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도 동일한 법적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로마의 그 상관들로부터 또 그 사람들로부터 매맞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럼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일이 부당하거든요. 그럼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그렇게 좀 맞기 전에라도 그렇게 좀 말했으면 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한참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어쨌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나 로마 시민이요 얘기해요. 아니, 이건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럼 마지막이라도 그럼 끝까지 말을 하지 말든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색해요. 왜 그랬을까? 왜 처음부터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추측.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당시에 나는 로마 시민이요라고 항의했을 것이다. 근데 하도 주변이 흥분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그들의 말이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라고 정황적으로 약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추측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이끄셨다. 그 이유는 빌립보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하려 하심이었다. 저는 이 두 번째 추측을 지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간수를 만나게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옥에 갇힌 그들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리고 온몸이 결박된 채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소리는 신음소리나 저주의 탄식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도와 찬송의 소리였다고요. 이와 같은 사도들의 모습은 이게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이라든가 원래 낙천적이고
원래 최대한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철저히 사로잡힌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주 2세기의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의 귀에도 들렸어요. 아마도 조용히 속삭이며 기도하고 찬양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거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대충 흘러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귀를 기울여갖고 자세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듣다가.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참 추측을 해보면 살려달라거나 아니면 하나님 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충분히 짐작이 가거든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과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비록 자신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비참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았을까? 동의하십니까? 뭐 정답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도 아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잘 상상해 보세요. 적막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난 겁니다. 이게 도시에 난 지진인지 감옥에만 난 지진인지 죄수들은 알 도리가 없죠. 다만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결박하고 있던 장치들이 다 풀어졌다 그래요. 순식간에 죄수들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벗어진 거예요. 옥터를 뒤흔든 지진으로 인해 간수가 자다가 깨요. 잠에서 깨자마자 즉각적으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감옥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 상황은 간수에게 있어서, 이 로마 체제라는 것이 매우 익숙한 간수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명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자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만약 죄수들을 놓쳐버린다면 그 죄수들이 당해야 할 그 일을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 죽어서 적어도 이 문제가 자기 가족들의만큼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수가
감옥의 바깥쪽 문에 서서 자신의 칼을 뺀 그것을 자신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쪽 어두운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의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등불을 가져와 어둠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 기적이죠. 지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설계해 놓으신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그런 영적 흔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옥문이 열릴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 바울과 실라가 모든 게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단지 내 몸을 묶고 있는 게 풀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예요. 가해자죠, 가해자. 바울 일행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다면 간수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더 편하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물리적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가해자 원수의 생명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 속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실패한 자에게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자결을 강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망한 자를 향해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외침이 드디어 간수의 단단했던 이 심령의 문을 부숴버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영적 흔들림, 영적 지진을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26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이요. 일단 이건 1차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매인 자들은 감옥 안의 죄수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6장 전체를 보시면은 다 기억하시죠? 저도 가끔 제가 한 설교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생각 안 나시는 게 다 자연스럽죠. 우리 16장을 한번 기억을 더듬더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은 매여 있는 도시였어요.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철저히 매여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등장하는 빌립보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여러분 누구죠? 할렐루야. 예.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오늘 간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 열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종은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간수는 감옥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에 매여 있었는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는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 기도할 정도로 종교심이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것도 어쩌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종교적 한계와 자기 열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마음조차 열 수 없는 영적 한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종은요, 그녀는 영적으로 점치는 귀신에게 매여 온전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이나 어떤 그녀의 아픔, 고통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여기는 이 빌립보 세속 도시에 이 잔인한 탐욕이라는 결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이 여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지 그녀에게서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인간을 경제적 도구로만 취급하는 거대한 탐욕의 결박으로부터 끊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간수예요. 간수는요, 간수의 일터가 어디예요? 간수의 일터. 감옥이죠. 간수는 옥문 열쇠를 쥔 옥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는 감옥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죠. 간수의 그와 같은 일상은요, 그가 단지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에 매여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간수는 로마라는 거대한 감옥에 매여 사는 사람을 상징해 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로마라고 하는 체제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진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나는 은혜의 선포로 그 사람을 그 두려움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내 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루디아, 여종, 간수. 돈이 많고 성공한 종교인 루디아도, 세상의 착취 아래 짓눌린 자였던 여종도,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한 직장인인 이 간수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세속 도시의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이 모든 결박을 풀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가 옥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해요.
옥의 열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닫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이 세상은. 하지만 그들이 감옥의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모두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옥문 열쇠를 쥐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에 단단히 결박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요. 만에 하나 손에 쥐고 있는 옥문 열쇠를 잃어버리면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기는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자 동시에 노예인 이 현대인의 사람들. 과거에는요, 외부의 독재자나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공과 성과, 부를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쇠를 쥐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세속적인 성과주의, 이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때로는 번아웃 속에 신음하는 그런 상태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셔요.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묶고 있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질학, 땅 연구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인 수리지질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지진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재앙으로만 여기잖아요. 그러나 메마른 지역에서 지진파가 단단한 안반층을 강력하게 뒤흔들 때 때로는 땅속 깊이 닫혀있던 수맥의 암석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게 된대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통해 오랜 세월 갇혀있던 맑은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샘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파괴적이라 여겼던 진동이 오히려 갇혀있던 생명을 터뜨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에게 일어난 이 한밤중의 지진은 그의 일터와 삶의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영적 지진은 간수를 둘러싸고 있던 노마라는 단단한 안반을 깨뜨렸어요. 결국 그 틈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그와 그의 가정 전체에 흘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를, 아니요, 어쩌면 로마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이 찍힌 채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으로 인해 간수와 간수의 집안의 구원의 복이 임해요. 이게 그 이유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드라마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매맞고 지하 어두컴컴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먼저 말했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간수를 만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한 어둠과 버림받은 무덤 속에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육체의 결박을 당함으로써 빌립보 간수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를 선사한 이 사건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결박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하게 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셨고 그들이 갇히는 대신 간수가 풀려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떠한 것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노디아처럼, 때로는 여종처럼, 때로는 간수처럼 각자 저마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를 묶고 매여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우리를 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메어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기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내려고 하고 메어내려고 하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정말 거기가 감옥이면 감옥인 대로, 거기가 들판이면 들판인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